봉독드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구약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은 구원을 주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육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그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케 하는 구원 축복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되게 해서가지고 영생하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야 약속의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었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성취를 소망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축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영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서는 네 믿음이 옳다. 내가 어렵게 여긴다. 하는 그 칭의를 얻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소망이 있다 그래서요. 소망이 없는 자. 우상 숭배자. 육에만 속한 자입니다. 육으로도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입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은 반드시 무엇이 함께한다? 믿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구원을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전인적인 축복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육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축복은 시와 땅과 복의 축복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 땅,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복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가족의 후손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 그렇게 살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 우리를 괴롭힌 자들 복수하자. 여러분들 수없이 그렇게 마음도 갖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옮기는 과거였고 현실이었고 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먼저 육적 축복에서 신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잉태할 힘이 없는데 경수가 끊어졌다고 여기면 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은 약속의 자녀인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민족은 그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의 복은 항상 보호와 보존과 장수와 부요와 건강과 번성과 복락과 그리고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원하고, 그죠? 소망하며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성취해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과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 축복에서 신은 약속의 자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어 어렵다 하심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복은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구주, 통치자, 영광의 주, 교회의 머리,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분과 그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것인가.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처럼 됐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 대단한 겁니다. 구원 축복에 속한 자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육적 죽음 가운데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중심의 시대거든. 다른 신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행동을 옮긴 겁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이주했습니다.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사실 미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미국 가면 복 받는다. 믿음으로 그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 장차 후사와 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옳게 이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획득했다는 징표로 그와 그 육적 후손들에게 육적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지의 축복인 이삭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25년 만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녀로 오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식에게만 집착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에게만 마음 뺏긴 것이 아니라 족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주셨으니까 장차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시겠구나.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 한편은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영에 속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육에 속하면, 일에 속하면, 보이는 것에만 속하면 그거는 저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삭이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신 겁니다. 학교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인가? 그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나를 경외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내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있지. 남편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할까?
테스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성전의 시대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일 사랑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지중재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에게는 얼마나 큰 시련이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최대의 시련이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 후손이 있게 되는가? 후손이 있게 된다. 그를 통해서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낳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겁니다.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영적인 후손이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알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안 죽이신다. 하나님이 죽이실 일 없다. 비록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인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당시에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언제 얼마든지 다시금 살리신다. 믿은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뭡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정말로 칼로서 죽이려고 내리친 겁니다. 내리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내리치고자 했겠죠?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죠.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그처럼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여서 바치고자 한 그것은 곧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친 것은 누구를 바친 것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또한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친 것은 곧 자기를 바친 것이나 다릅니다. 이삭을 바친 것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과 그리스도께 자신의 희생물로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해서 희생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행위로서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으로만 영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알고 깨닫고 정말 그런 사람 되어야 할 겁니다.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제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수양을 번제로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 되면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로 도로받은 겁니다. 이삭이 죽은 건 다름없잖아요. 그죠? 죽인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 죽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부터 부활로서 돌아받았다는 겁니다. 순종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삭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나 영으로는 얻었다 하심을 잊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육으로 들여서나 육을 도로 받았습니다. 또한 영으로서 창조하실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활의 약속을 확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활로서 돌아받았으니까 내 육체도 부활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제사를 연락하시고 희생자사를 연락하시고 그의 믿음의 순종을 다시금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대로 구원 축복을 주실 것을 자신을 보증으로 삼으시고 맹세로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는 육적인 축복인 이삭을 얻고 그를 심히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가 영원 구원을 소망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연약한 나그네로서 지내는 동안에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짐으로써 확실한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의를, 칭의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육적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조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이적, 그리고 모세로부터 광채가 나는 율법이 주는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험적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강박했습니다. 진짜 못됐다. 교만하고 완고했었고 목이 곧아서 항상 보이는 거야. 육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기보다 육적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육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오직 그거에만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영적 축복을 항상 거절했습니다. 믿음을 합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항상 육에만 속하는 그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과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믿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미래의 성취가 된다. 반드시 미래의 성취가 된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마침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칭의와 함께 성령으로 구원을 얻어 영적으로 새 사람,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 성취된 거, 영적으로 성취된 거는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약속의 자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 축복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계속 낙원으로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을 여기면은 더 이상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땅에서는 낙원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여기서 시종일관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계속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이르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던 우리는 영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천국 번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부활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현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화가 되면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확실해진다. 틀림없이 나는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그만큼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인 천국 유업 영광입니다.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곧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주신다. 그 소망이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소망은 확실해진다. 이 실상은 확신과 확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체가 된다. 실체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실체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나타난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만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교제하면서 쓸데없이 잡담도 많이 해요. 서로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부르셔가지고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음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에 속한다. 정말로 인격적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오직 가족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오직 영혼 구원. 그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성체가 되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된 줄로 여기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영혼 구원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참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 나은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잊게 하시오며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는 구원의 완성인 몸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가 된 줄로 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